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 친숙한 책이죠. 매년 우리가 연말쯤 되면은 내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통독하리라 해가지고 해마다 창세기는 한 번씩 통독을 하고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밖에 하다가 이제 레위기를 못 넘어가는, 창세기는 참 많이 읽었던 그런 경험의 책이죠. 창세기의 내용은 그리고 내용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정말 누구나 다 친숙하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5과 동안에 11장까지 그동안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와 또 바벨탑의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을 다룰 것인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에 이르는 어떤 믿음의 그 조상들의 삶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과가 6과인데, 다시요. 이번 과가 6과인데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제목 아브라함의 뿌리? 혹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뿌리? 이게 뭘까 하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의 뿌리, 왜 제목을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제가 좀 더워가지고 좀 옷을 좀 벗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이 제목, 그 영어 제목은요, 우리 한국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의 뿌리들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뿌리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이번 6과를 통해서 12장, 13장, 14장에 있는 내용들,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그 정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했던 아브라함을 있게 한 그 뿌리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했던 그 기초들, 그 믿음의 뿌리들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그렇게 거목이 되게 했던 크고 작은 뿌리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출발, 애굽에서의 유혹, 그다음에 롯과의 그 땅의 분배, 그다음에 롯의 그 포로에서의 구출, 또 11조를 드리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뻗쳐나갈 수 있던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뿌리가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먼저 기억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예? 어디로 가라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갈 때, 그 고향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떠났을까요? 모르고 떠났을까요? 모르고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요 말 하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나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기억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뭐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갈 바를,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어디로 떠날 때, 여러분, 이사들 많이 해보셨죠? 예? 이사 많이 해보는데, 일단 떠나야겠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일단 떠나봅시다. 그러고 떠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다 이렇게 조사하고, 혹시 뭐 발령을 받았으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애들 키우기는 좋은 곳인지, 뭐 생활은 불편함이 없는지, 마트는 가까운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 출발을 계산하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 누구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모습으로 기록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너무나 영광되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도 정말 이렇게 계산되어져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고향, 그 잘 살고 있었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2절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은 복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주변에 그 복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택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택이 그 교회가 좁아가지고 사택까지 교회가 다 써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택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을 얻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5층은 주인이 살고 4층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고 이제 1, 2, 3층은 이제 상가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은 5층 주인과 4층에 이제 저희 집이었는데 1층에 1층은 그때 그 꽃게 무한리필 꽃게 식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층은 그 주인이 사무실로 썼고 2층은 그냥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축 건물이라서 저희가 이사할 때 그 1층의 식당도 이제 같이 오픈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한 2년 반을 살았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꽃게 무한리필점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게 본점이 돼서 분점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분점을 충남 대전에뿐만 아니라 충남 여러 곳에 한 10개가 넘는 분점을 낼 만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층 그 주인 그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좀 건강이 안 좋으셨었는데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살면서 저희가 이제 목사인 건 다 알고 이제 저희에게 전세를 줬거든요. 나중에 그 주인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저희 이 건물에 사셔서 그런지 저희 건물이 다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식당도 복을 받고 저희 집도 우리 선생님이 바깥 어르신이 건강도 너무 좋아지고 아이들도 잘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 건물에 같이 살아가지고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분에게 느끼기는 그냥 이 목사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복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저희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안식일에 떡 받아오면 그냥 안식일 날 우리 오면은 이제 그 주인에게 떡 드리고 1층에 있는 그 가게 가서 떡 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나온 다음에 그 꽃게 무한리필점이 주인이 바뀌면서 점점 이렇게 해서 망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와가지고 망한 거 아닌가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이웃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을 얻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교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복이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가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너는 그 갈대아 우리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번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완전한 그런 숫자. 그래서 완전하게 떠나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바벨론을 지방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도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우리에게 그 본향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이 열방의 모든 세상에 정말 복을 나누어 줄 자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정말 아브라함이 있는 그 세상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가족이나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에 넘어서서 그 스스로가 완전히 이 바벨론과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정신적인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떠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인 정말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떠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이제 애굽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 월요일 교과의 그 본문이 이제 12장 10절부터 이제 10절, 20절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 정착하는 과정에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그 유혹의 땅, 그러니까 하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이 애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출바벨론, 정말 그 혼합을 상징하는 그 죄악의 땅을 나온 이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과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뭐처럼 보여요? 애굽으로 간 이유가?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인데 그 내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그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굶어 죽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부족하다? 신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살 국리를 찾아 떠나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셔서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아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참 살려고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내려간 그곳에서 가족들을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잘 아는 그 아내를 누이라 하여서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하게 되죠. 아주 비겁한 가장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그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지도 않고 너 떠나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근데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디서 보았냐면은 이 애굽에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시련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부족한 모습을 그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여기서 드러내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여기서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무리 정말 믿음으로 그 갈대 우를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한, 연약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 다음 우리 교과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늘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과에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지만 그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냈지만 그런데도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어 나오게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가지고 간 재산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큰 부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듯 믿음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듯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자주 흔들리고 믿음 없는 일을 하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온,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그가 다시 와서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던, 처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베델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회복은 바로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롯과의 사건이에요.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그 양무리가 너무 커져서 함께 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야, 우리 함께 있기는 너무 좁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과 관련된 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한 번의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이렇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다른 사람의, 아무리 조카이긴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 친절함, 이타적인 정신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 탐심,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남을 향한 이런 이타심, 정말 특히 이 돈과 이 이익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배려하는 이런 것은 내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그건 정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온유하게, 정말 배려심 갖고 이타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온유와 친절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경험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예전에 팔복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에 바벨론의 이제 연합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졌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서 최초의 전쟁의 기록이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인근의 가나안 지역의 5 왕과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방의 4 왕이 연합군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물론 이 당시는 한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도시국가, 부족국가이긴 해도 굉장히 이 여러 부족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 일에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도 연관이 돼서
결국 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줘요. 한 도망병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 패해서 끌려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롯의 배은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이제 저는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 배은망덕한 것에 대한 좀 기분 나쁜 것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것을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꿍 하고 또 두고 봐라. 그리고 도망병 한 사람에게 그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 듣고는 이거 욕심부리다,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 롯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를 구원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 가나안 5 왕도 이기지 못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연합군을 318명의 적은 무리를 가지고 무찌릅니다. 물론 다 아마 싸운 건 아니고 아마 롯이 사로잡혀간 그 아마 사람하고 싸웠을 거라는 이제 추측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기드온의 300명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318명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는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기와 그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온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 알게 되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근 지방에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제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목요일 소재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엄청난 그런 이제 전리품, 그런 포로들 그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오면서 도중에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첫 제사장으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주게 되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11조의 그 모습이 드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11조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또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나아가게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더 깊은 연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아까도 했지만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 복을 전해줘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벌써 시간이 8시 15분이라서 이제 가능한 한 이 교과를 좀 핵심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이라 제가 좀 시간 조절에 조금 실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에 와서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것을 하지 않고 듣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까지 하고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화요일에도 한번 해봤는데 한 4명, 5명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좁았죠. 저기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함께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한 3분, 4분 정도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같이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전진했던 경험, 아브라함처럼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또 부족했지만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또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나누려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 중에 뭐 이번 주 교과 중에 은혜 받은 거 나누셔도 되고 1번이나 2번 중에 원하시는 거 나누셔도 되고 셋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 3, 4분 정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서 한 4분, 3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실까요? 가능하면 부부는 좀 떨어져도 됩니다. 우리 맨날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부부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냥 앉은 자리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해도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좀 나누어서 10분 정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협력해서 혹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좀 자리를 못 잡는 분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이동하셔가지고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단단히 뿌리 박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순간순간이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